오늘 본문의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내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라? 먼저 첫 번째, 조용히 단둘이 만나서 그것을 풀어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먼저 단둘이 만나서 풀고, 그리고 만일 듣지 않으면 두 번째,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입으로 너의 잘못이 뭔지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세 번째, 교회에 말하고, 이제 좀 더 일이 커지죠, 점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네 번째, 출교시켜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잘못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무려 네 번에 걸쳐서 권고하고 포용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내가 내게 잘못한 형제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원래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요,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화가 나면 그거 그냥 가슴에 가만히 담아두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바탕 막 쏟아부어야지 속이 후련한 사람이 베드로의 성향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죄를 범한 형제를 네 번에 걸쳐서 끈기 있게 권고하고 끈기 있게 그를 포용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이, 베드로의 이 질문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얼마나 우리가 참아줘야 됩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몇 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몇 번? 요즘 사람들이라면 아마 단 한 번도 참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금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당장 고소하겠다고 난리치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원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 용서의 문제는 자주자주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고의적으로 나를 못살게 굴었어요. 음해를 했어요. 더구나 나는 그 사람을 바르게 또 선하게 선한 행동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도리어 나를 그것을 악으로 갚고, 그 사람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으로 갚는다면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용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회적인 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되는 상황들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죄를 범한 이웃을 3번 용서해 줘라, 3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2번을 곱하고 거기다가 1번을 더 추가해서 7번까지 참으리까?
라고 말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정도면, 이 정도의 인내와 용서라면 베드로 자신도 뭐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7번이라고 하는 그런 횟수를 언급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하시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하면은 490번이 나오죠. 490번까지 용서해줘라, 그걸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해 줄 때 한 번 용서해 주고, 두 번 용서해 주고, 세 번 횟수 세리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 계신가요? 490번까지 여러분 횟수 세릴 수 있을까요? 아마 10번까지는 세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몇 번인지 나도 모를 겁니다. 그만큼 나도 용서 횟수를 모를 만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용서의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혹은 무자비한 종,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시작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용서의 문제는 결국 어디까지? 천국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인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자, 현재의 용서는 현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디까지? 천국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자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성도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처럼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남을 용서하는 게 사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진 것으로 봐서 일반적인 종이기보다는 임금의 신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에게 진 빚이 무려 1만 달란트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준비한 금이 3,000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온 지역에서 모인 1년 세금이 800 달란트였다고 해요. 여러분 3,000 달란트 그리고 800 달란트, 온 나라가 움직여도 1만 달란트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한 개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엄청난 빚이고요, 가히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라고 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요즘은 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라고 해서 뭐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해서 뭐 먹는 것하고 교환하고 뭐 학용품하고 교환하고 문구품 교환하고 해서 이 달란트의 액수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그리고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가장 큰 단위였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6천 데나. 그러니까 6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와. 몇백 년, 몇천 년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 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일용직 일당을 뭐 거두절미하고요.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1만 달란트 6조 원이 나옵니다. 6조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도대체 이 신하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에게 이런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약속된 기한이 되자 임금이 그 신하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만 달란트, 세계적인 갑부가 아닌 이상 도저히 개인적인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신하는 임금님 내게 참아 주십시오. 내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애원하면서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사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고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또 친척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카드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긁어서 빚을 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임금은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신하에게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빚을 다 없애 주겠다는 겁니다. 신하는 부채 상환 기간만을 연장해 줄 것을 임금에게 요청했지만 임금은 빚 자체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하는 자신이 갚아야 할 그 엄청난 빚을 전부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빚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돈에만 해당하는 그 빚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빚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는 이 똑같은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빚이라고 하는 말은 곧 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자 하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 먼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진 그 빚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빚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가치가 바로 그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한 신하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6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동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어느 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이 신하가 임금에게 갚아야 했던 그 빚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1만 달란트가 6조 원이라고 했죠. 같은 수치로 계산을 하면 100데나리온은 그냥 1,000만 원에 불과한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6조 원 대 1,000만 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동료가 그 신하에게 진 빚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자기 동료를 만나자마자 그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죠. 그러자 동료는 또 땅에 엎드리면서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비록 자신이 졌던 빚보다 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적은 액수였지만 그 동료는 신하보다 더 가난했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동료가 마치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참아주게, 내가 곧 갚겠네 하면서 끝까지 자비를 요청했지만 그 신하는 친구의 애원을 묵살하고 자기에게 진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되죠.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옆에서 다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임금에게 낱낱이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면서 즉시 신하를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32절, 33절 보시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탕감해 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임금의 일방적인 처벌만 있을 뿐 그 신하에게 어떤 변명을 하거나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절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신하는 뒤늦게 후회하고 별의별 변명을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그 뒤로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가 단순히 임금과 어떤 신하 이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의 용서의 문제이고 또 제자들끼리의, 사람들끼리의 서로의 용서의 문제임을 알라라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에 맞먹을 엄청난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제자들 서로 간의 진 빚은 서로의 어떤 손실, 상처 준 것, 아픔 준 것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기껏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엄청난 그 죄를, 그 빚을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용서받은 자들로서 서로 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자체로 놀라움과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임금이 그 신하를 다시 불러서 이미 탕감해 준 빚을 다시 취소하고 원상 회복시켜서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둔 것처럼 하나님도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에 대한 용서를 다 취소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엄히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신의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로 미루어 보면 자신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신 그 용서도 취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취소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를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행동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휘둘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가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을 굳이 먼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용서가 순서상 먼저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으로 반드시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순서상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죄의 값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는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내가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이나 하는 거야.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이 언제나 강자들이 하는 일이야.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은망덕이라 그랬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 인간 욕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쉬워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거죠. 진짜 어려운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채찍을 찍고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 로마 군사들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링컨은 다들 들어보셔서 알 텐데, 그런데 혹시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드윈 스탠턴. 이 사람을 링컨의 정적입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줄곧 링컨이 하는 일을 옆에서 방해하고 링컨을 능멸하고 비난했던,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요, 링컨을 하류층의 나약한 정치인이라고 능욕을 하는가 하면 잘생기지 못했던 그 링컨의 얼굴을 두고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링컨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조롱하고 막말을 퍼부어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스탠턴도 처음에는 링컨의 이런 제안을 의심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 놀리는 건가? 참모들도요, 링컨에게 아니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신의 적을 요직에 앉힐 수 있습니까? 다 긋고 말렸어요. 그러자 링컨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는 나와 이 나라를 돕게 되어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스탠턴이 비록 자신을 무시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링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스탠턴은 비록 링컨과 정치적인 소견은 달랐지만 자신을 믿어준 링컨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링컨의 북군이 승리를 하는데 큰 공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후에 링컨이 암살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쓰러졌다. 이제 그는 역사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견이 달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달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이는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신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나는 가혹한 정의보다 자비가 더 큰 결실을 맺는다고 믿는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냉혹하게 평가하고 냉혹하게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관용입니다.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를 한번 믿어 보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제의 적이 언젠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표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한 표준,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표준인데, 나 자신을 향한 표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관대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그냥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일 많이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타인을 향한 이런 엄격한 잣대를 여러분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용서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우리 수원 제2교회 함께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